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477쪽인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그 사무엘하 11장부터는 사실 다윗의 그 뭐랄까요 생애에서 최고 정점을 찍었다가 하락하는 그런 시점,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정점에 와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 12장부터 사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20장까지는 그 다윗의 개인적인 여러분 업적이 아니고 실적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나쁜 짓 해서 이런 지금 오늘 보는 그런 죄를 범해서 얼마나 이게 좋지 않게 그의 그 왕의 그 후반기에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예요? 오늘 말씀인 밧세바의 간통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어느 정도 되냐면 일반적으로 다윗 왕이 몇 년 통치했죠? 40년. 40년 통치에서 중반을 지났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요. 그 중반을 지났어요. 후반기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배경은 10장에서 암몬과 11장이죠. 네. 그 배경은 10장에서 암몬과의 전쟁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습니다. 근데 이 나하스는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자기보다 어리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관계 속에서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고, 그래서 이 다윗 입장에서도 참 그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그래 좋은 관계 속에서 그런 친구처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니까 죽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생각하고 왕이 된 그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국을 보내서 이루하려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곡해했죠. 암몬의 관리들이 신하들이 이건 호의가 아니다. 이건 호의가 아니고 조문객으로 위장한, 그래서 이 우리나라를 살펴보려고 보낸 스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모욕하고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윗에게 선전 보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암몬을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온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원래는 다윗은 암몬을 멸하려고 했는데 이 아람 왕이 이제 와버리니까 암몬과 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전쟁을 끝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이스라엘의 겨울이 다가왔어요. 이스라엘의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우기예요. 겨울에 비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비 오면 어떻게 됐어요? 눈 오든가? 아니 굉장히 이게 저도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추워요. 1월달에 가죠. 제가 이스라엘. 추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쟁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중단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10장에서 암몬과 전쟁을 했지만 못 끝내고 다시 오늘 1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해가 들어와 이제 암몬을 멸하고 전쟁을 시작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걸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여기서 이제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가에 나와요.
자, 겨울 동안 전쟁을 중단하고 새해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다윗은. 그 기다렸던 다윗이 이제 그 다음에 1월, 여기서 1월은 유대인들의 1월이에요. 유대인 달력으로 1월. 그 우리 달력으로 어떤 거예요? 봄, 3, 4월. 전쟁할 수 있는 3, 4월. 거기도 3, 4월이 우리 저 태양령으로는 그때가 되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작년에 끝내지 못한 전쟁을 마무리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그래요.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전쟁할 그런 때가 왔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10장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 그런 거예요. 아, 전쟁하기 딱 좋다. 날씨도 풀렸고, 그러니까 그래서 3, 4월이 이스라엘은 또 아주 그 뭐라 그러죠? 계절적으로 굉장히 좋대요. 근데 아직 못 가봤어요. 그때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딱 좋은 날. 그리고 3, 4월은 이제 보리, 밀을 추수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계절이 되니까 이제 중단됐던 전쟁을 해서 이제 요압과 그의 장군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다윗이 항상 함께 출전하면서 지휘진들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다윗은 이번에 안 가요. 왕국에 머물겠다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이 다윗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있을까? 아니면 내적인 변화가 있을까? 어쩌다 안 갑니다. 아마 안 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윗의 군대들이 이 승리를 거듭했어요. 그래서 보면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포위하고 있어요. 근데 금방 끝내지 못합니다. 장기전으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나왔죠. 근데 이제 12장 가서 이제 이겼다는 거 나오는데 장기전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바로 이때,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의 왕국이 남아있던 다윗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소리 없는 다윗의 전쟁이에요. 실제로 물리적인 건 지금 저쪽 아람 군대에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 무슨 전쟁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하고 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서 져버렸어요. 자,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왜 다윗이 출전 안 하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네. 아마 다윗은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굳이 거기까지 지금까지 정복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몬 정도는 내가 안 가도 요압이나 그의 다른 그 장수들이 얼마나든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이 본인에게 옳았다 할지라도 그 판단이 어떨까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에 그걸 보면 그가 겨울을 지내는 동안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그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죠. 겨울은 쉬는 기간에 자기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한참 업됐다가 이 정도면 그러다가 자기 관리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떨어져요. 다윗도 지금 그러지 않았을까요? 겨울은 사실 움츠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변동사항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봐요. 어떤 가운데 벌어지면 그가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평상시처럼 궁계에 남아서 그냥 한 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 부하들은 전쟁 나가서 하고 있죠. 근데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궁에서 낮잠을 자고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네. 2절에 보니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어요. 여러분, 이런 낮잠은 사실은 팔레스타인 그칠 가면요 한낮의 더위나 그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요. 열대지방 가보세요. 가장 뜨거운 때 그들 일 안 합니다. 그늘 나무 밑에 쉽니다. 자거나 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긴장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는 그게 용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뭐 어떤 터졌는데 대통령 그동안 뭐 했냐. 얼마나 그까지 물고 늘어집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땐 그렇다는 게 지금 암몬과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 거기서 지금 낮잠에 늘어지게 자고 자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우리 식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의 관점에 생각할 때 그럼 뭐 해야 돼요? 리더는? 지금 부하들이 가서 싸우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낮잠 잘 게 아니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기도해야지. 기도가 하나님 장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뭐라면서 뭔가 그런 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땠나요? 저녁 때라고 그랬어요. 저녁 때. 여기서 여러분 저녁 때로 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저녁 때는 몇 시부터 가르치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저녁 때로 가는 그거는 저녁은 오후 중반부터 시작돼요. 그럼 보통 3시에서 4시, 5시 이 사이. 그러니까 그때가 저녁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뭐 예서 3시에 잤든 4시에 잤든 간에 그런 일이요. 그러면 낮잠을 자다가 날씨가 서늘해져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더우니까 이제 서서 기울어지잖아요. 약간 이제 서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다가 깰 수도 있습니다. 어찌든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죠. 그 걸리다가 문득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 여기도 가끔 그 옥상 같은데 이렇게 빨래 널고 옥상이요. 여러분 옥상의 용도가 우리 아시는 분 아죠? 거기는 더 그래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처럼 이게 가구를 짓지 않습니다. 평하게 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이스라엘의 주택 구조를 보면 얼마든지 옥상에 사람이 돌아다니고 거기다 많은 것들을 설치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옥상에서 그가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게 봐서는 안 될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걸다가 하고 싶은 게 봤어. 그러면 이 보는 것에 있어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다웠대. 여인이 목욕하는데 샤워를 하는데 너무 아름답다고 표현해 보여. 그러면 거리상으로 볼 때 그 여인이 아름다운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야 저 여인 참 예쁘다.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몇 미터 정도 될까요? 한번. 20m. 네, 20m. 네. 아니 그렇죠. 너무 멀면은 그게 안 보이지. 참 예쁘다. 아니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여인이 목욕하는 아름답게 보였다 하는 그 부분이 보면 다윗의 집에서 멀지 않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눈에 남의 와이프가 목욕하는데 보인 것은 어쩔 수 없었어. 그러나 보세요. 잠자고 일어났어. 그런지 빨리 돌아가서 그냥 보면 안 될 거 봤을 때는 빨리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여인이 예쁘네 어찌네. 그런 호기심이 발동했다고 봐야죠. 멀리서 있으면 그러는데 아주 이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랬습니까?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기심이라는 것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호기심이 죄는 아니지만 호기심은 유혹입니다. 그런데 죄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그런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왜 확인할까요? 호기심이 발동된 것과 오케이.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냐고요.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니야. 자기 부하 장수 중에서 한 명인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얘기했죠. 여러분 다윗은 그 호기심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딱 스탑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의 호기심을 제동을 걸지 않아. 그리고 발동시키고 그 여인을 왜 궁으로 데려와?
바로 그거예요. 자기 국무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호기심이 유익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시담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대신 보호해주고 자기가 챙겨줘야 될 장수의 아내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행동하는, 이걸 우리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다윗은 타락할 수 있도록 사단의 유혹 앞에서 그 봐서는 안 될 걸 보여서,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 아니, 신학적인 표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했죠, 당연히. 근데 어떻게 해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했어야 돼. 그 순간에. 왜? 껐다가면 잘못하면 죄를 지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 집중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의 음성 또는 사단의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그냥 복종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물론 이제 그 행위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4절에 기록했지만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함께 잠자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는 잠깐의 즐거움을 누렸어요. 그 여인과 남의 아내하고 잠깐의 즐거움을 누렸지만 그는 자기 생애를 최악으로 바꿔버린 행동을 한 것이라는 순간적으로 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가 지금까지 왕으로서의 전성기에 도달했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순간적으로 망각합니다. 그 순간에 그에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게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 그리고 오직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던 다윗이 그 섬겼던 그 하나님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보좌 앞에서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14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 원수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 제공했습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윗이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어떤 또 시도를 합니까?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게 이제 오늘 6절부터 나옵니다.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냅두다가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바세바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볼션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이대로 놨다가는 바세바 죽습니다. 그게 직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간통을 감출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왜? 자기가 그랬으니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법은 뭐냐? 그거요.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아내와 잠자리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위장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 시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보통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충성심이 강한 군인이었어요. 근데 실패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했또 이제 실패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아가 다윗이 의도한 대로 움직였다면 우리아는 안 죽어요. 목숨을 유지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윗은 방법이 없어. 죽어야만 돼. 그래야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제갈 단계를, 그 다음 단계 계획을 실행하면서 결국 그를 죽게 만듭니다. 간접살인이에요, 이건. 네, 간접살인. 어찌됐든 우리아의 죽음으로 다윗의 완전 범죄 시도는 성공했어요. 그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윗이 한순간에 그런 도덕적인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정신 차리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때는 늦어버렸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 주의라도 지키려고 간통죄에다가 뭐까지요? 살인죄까지 계획한 것은 그가 자동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죄를 지면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7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럽니다. 네. 다윗은 자신의 어떤 체면과 그런 잘못을 감추게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악한 것이었는가를 거기까지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 12장에서 다윗의 그런 사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죠. 질책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장차 나타날 이 본인이 지은
간통과 살인의 죄에 대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어떤 불행이 저주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될 솔로몬의 출생 과정을 12장에서 기록하고 끝맺어요. 사실은.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우리가 12장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그런 악행을 지적하면서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를 봐야 돼요. 그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12장 7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거요. 다윗이 행한 악행에서 그 하나님이 지적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악을 행했다 그럽니다. 다윗이 그랬나요? 다윗은 그냥 순간에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과연 하나님을 업신여긴 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살인했죠?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왜 그렇게 다윗 행위가 너가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알잖아요 우리가. 몰랐다면 그건 모르고 지은 죄야. 그러나 이거는 알고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 쭉 나오죠. 8절에서 9절부터 나옵니다. 업신여겼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에게 얘기해요. 자기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세워놓고 높여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지적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 대가는 너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무시한 대가는 뭐냐? 그겁니다. 네 집안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새로 만든 다윗이 자기 집안에 그 블러드라인 가계에 새로운 해도 하지 않아도 될 저주를 스스로 불러들여왔다는 겁니다. 다윗의 집안에 그런 저주가 임해서 그런 후손들끼리 살인하고 후손들끼리 그런 죽이게 되는 그런 일, 형제가 죽이고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이 이제 13장부터 나옵니다. 그런 사건들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다윗이 침상에 자기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 시가 뭐예요? 시편 51편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가 이 지적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드신 그의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나 자신의 공의의 법칙대로 늘 제가 강조했던 거죠. 공의의 법칙대로 간음과 살인에 대한 형벌은 중단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보겠지만 각 집안에 흘러가는 저주는요. 살펴봐야 되는 게 그게 벌은 그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14절에 보면 그 12장 14절에 보면 사단에게 참수거리를 제공했다 그래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래요. 당신 아이는 낳은 아이는 다 죽을 겁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에게 참수거리를 제공했대요. 다시 말씀드리 원수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뭐예요? 누구예요? 여기서 읽어보면 그냥 뭐 주변에 다윗의 원수들로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주변 국가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그겁니다. 그럼 이 말은 천상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비방하면서 다윗이 저놈 저지했잖아요. 살인까지 하고 간통까지 했잖아요. 왜 내버려 둡니까?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히도록 하는 동기를 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할 때에 천상에서 일어나는 비극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기억하죠. 욥 가가지고 참소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보세요. 선택한 자들이 이런 죄를 짓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물론 다윗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랬죠. 근데 이런 죄가 사단에게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덕적인 죄 특별히. 예. 도덕적인 폭행이나 살인이냐 이런 건 우리가 안 하겠지만 이런 죄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간음, 음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가장 크게 지금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또 온 세상에서 활동하는 게 이세벨의 영의 활동이에요. 이세벨이 뭐예요? 음란 아니에요. 그 영들이 활동하면서 교회들을 목회자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러면 이런 것이 실제 도덕적으로 짓는 죄예요. 그러면 그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런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메시지를 듣고서야 정신 차리 그때 번쩍 정신 차리죠. 늦었어 그런데.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성령을 거둘까 봐 그때는 다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성령이 있었잖아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제발 성령을 거두가지 말라고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제발 거두지 말라. 왜? 성령을 거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가 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봤어.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네. 자, 어찌됐든 다윗의 그런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영성은 꺾여버리고 그러면서 분별력도 다 상실해버리죠. 왜냐하면 그 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다윗이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왜 타락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 사람이었고 하나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타락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타락은 누구도 예외 없어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장담 못합니다. 그거는. 그죠? 그럼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사단의 활동은 쉬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받았다고 하면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가만 안 있거든요. 나 하나 무너뜨리면 줄줄이 무너질 게 많아.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였던 그리고 많은 시편을 썼잖아요. 시편에 다윗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편을 썼는데 어떻게 이런 죄를 한순간에 짓고 타락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되면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오늘 보면 여러분 우리나 그나 별반 차이 없어요. 세 가지로 제가 해봤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는데 그 중에 안에 가장 큰 건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이에요. 아까 그랬죠. 그는 새 출전이기 때문에 첫 출전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나가서 군사들을 독려하면서 했어야 돼요. 직접 가서 활을 쏘진 않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가지 않아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업무적으로 보면 이건 왕의 직무를 보면 직무 태만이죠. 그잖아요.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다 맡겼어. 근데 문제는 영적인 교만과 나타함에서 그런 태도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하세요. 이거 들으시면서 저한테도 있는 거고 여러분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자기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생사를 좌우하기 때문에 뒤에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그리고 긴장했어야 돼. 왜요? 끝날 때까지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원수가 어떤 일을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긴장하면서 하는 게 그게 지도자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령 그가 그렇게 하고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하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피곤하면 자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낮잠 자고 가지고 눈이 헷갈려 가지고 그랬어요. 그거 핑계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게 답이 나오니까. 그는 자신은 스스로 이상하게 변한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걸 잘 보셔야 돼.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뭔가 나태하고 교만해져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그 뭔가 변동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말에서 달라지는가, 생각이 이상하게 돌아가든가 이렇게 돼요. 마음의 움직임 다 알죠. 바로 이게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원인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두 번째 뭘까 생각해 볼 때 그거 있어요. 다윗이 계속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이게 이제 어떤 위치가 올라가, 그런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영적인 긴장감, 예민함이 풀린 것을 그가 인지 못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영적인 긴장감 있잖아요. 우리가 원수가 뭐 한다 하면 우리는 벌써 바짝 긴장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민하게 우리 스스로 예민함을, 날카로움을 가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가 풀려 있는 것을 스스로 감지 못했어요. 아까 말했죠. 겨울 동안 그 3개월, 4개월 겨울 동안 자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리를 안 해서 그러니까 풀렸는데도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것을 끝내야지. 그런데 누구인지 왜 확인하냐고. 그러면 자기 부하라는 거 알았어. 근데 왜 또 그 부하 아내를, 자기가 돌봐야 될 부하 아내를 왜 데려오냐 이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결국 영적인 긴장과 예민함이 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알죠. 하와가 선악과 보고 보험직도 하고 어금직도 하고 탐스럽다. 그렇게 느끼는 건 본능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따먹기로 하와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바로 이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결국 그 뭐예요? 긴장 풀렸어. 그 영적인 그 예민함도 다 무뎌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범죄는, 모든 범죄는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죠?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때에 내 본인의 각자의 영적인 예민함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뭔 말인지 잘 알아듣는 모르겠다 내가. 이건 내가 오늘은 좀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하는데 알아들어요? 우리 아이들? 네. 어쨌든 들어라 그냥. 영적인 센서티브가 있어야, 센서가 예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예민함이 풀리면 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예민했어. 또 긴장했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풀렸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때 여러분이 뭘 추구하는 줄 아세요? 한가함을 추구하고 여유를 추구합니다. 또는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과 생각이 방향이 틀려져요. 그게 풀렸다는 거예요. 눈이 방황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고 방황해요. 그리고 생각이 여리 왔다 저리 갔다 방황합니다. 그게 긴장하고 했던 부분들이 풀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하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그 생각들이 팍팍 와. 그렇죠? 다른 사람 아니야. 제가 그래요. 근데 저는 꼬꾸라지지 않아. 오긴 오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거 어제 기도할 때 전사님이 그랬죠. 이게 쭉 가다 붕 떨어지지 말라는 게 갈지라도 약간은 그럴 수 있어요. 진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스트레이트 가야 된다는 게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있어. 그러면 올 때 그냥 확 꼬꾸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지만 어떻게 그냥 밀어내. 잠깐은 내가 할 수 있자면 밀어내버리고 그냥 다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한가하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사단이 들어오는 틈이에요. 그게. 자, 세 번째, 왜 그랬을까? 저는 그랬어요. 그 죄인식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죄인식, 죄라는 거. 과거에 보세요. 다윗이 어떻는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때는 굉장히 죄의식을 가져요. 절대 아니야. 기름 부은 자마다 이제 죽이면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왕이 된 후에는 자기가 가진 정치적인 파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심을 통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그 죄인식이 점점 자기도 모르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네. 아니 남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는다는 것, 그것을 무마하기위해서 훌륭하고 신실한 자기 부하를 죽이겠다는 거,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추진하는 모습이 뭐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잘못이라는 거, 죄라는 거 아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죄인식에 대해서 이게 무너졌어요. 그런 모습이 바로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랬겠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 짓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이게 없어지잖아요. 죄인식에 대한 게 약해지잖아요.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한 번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악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죄 인식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늘 강화시켜야 돼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오는 게 없어요. 다 옵니다. 유혹도 와요.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죄 인식을 강화시켜야 돼요. 아니 이건 죄야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을 원해요?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적당한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점도 없고 뭣도 없어요? 흠도 없는 상태의 신부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예,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점도 흠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길 바라는 게 저것입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왜 하나님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던 다윗의 범죄를 막아주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죄를 여기다 기록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왜 기록하게 했죠? 여러분,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거는 영적인 교훈을 얻는 거. 우리를 통해서 후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얻고, 그리고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그런 관계를 맺고 살라고 이런 그런 불행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라면 저렇게 안 지었을 텐데. 바리새인들의 모습 보면서 저 종교인들 왜 저래? 저 때는 이렇게 많이 하고 저 때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성경 보면서 진짜 깝깝해요. 아니 왜 이렇게 이겼을까?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범할 수 있는 실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사건들을 읽으면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자신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나한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아니면 나에게 그런 기미가 없는가를 적용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봐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분명히 말합니다. 예, 그런 사건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지만 일어났어.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너를 살펴봐라. 일단 너도 저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다윗에 보면 다윗의 초기에는 다윗의 인물에 대한 보면 초기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타락을 통해서 그 유리했던 믿음의 사람도 죄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면 저렇게 변질되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위대했던 다윗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타락한 그런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런 죄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대표하는 인물로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 그러면 봐야죠. 다윗의 타락은 이미요 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 근데 그는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했다. 그럼 타락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목욕하는 여인을 봤을 때 속에서 꿈틀거리던 대로
반응하고 행동한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는 어디 있어요? 죄는 밖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들어오는 어떤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은 외부의 존재, 어떤 것 또는 눈으로 봄을 통해서 그 죄가 부르시고 올라와요.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생각을 작용시키고 행동하게 만들어. 그래서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스스로 늘 판단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내 생각이 어느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자기 생각을 판단해야 된다. 다윗이 바세바를 데려오기 전에 그를 지배한 생각은 뭘까? 단 한 번. 그죠? 단 한 번과의 만남.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관계를 안 하고 그냥 도대체 얼마나 예쁜가 뭐 그런 생각하고 부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번만 관계 가지면 되지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생각이 사실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사단의 미끼라는 것을 알아야 했지만 그걸 그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전성기는 오랜 시간의 연단과, 그죠? 연단과 고생을 통해서 전성기를 얻었어. 근데 한순간에 타락은 한순간으로 일어나 버려요. 결국 다윗은 그래서 자기 마음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고 마음과 생각은 결국 죄의 싹을 내면서 행동은 열매를 거두었어. 그리고 들통날 것을 예상하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최소화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고 저도 그랬어요. 죄를 뭔가 잘못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최소화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들통날지라도 그런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다시 그런 시도하다가 우리아까지 죽인 거예요. 최소화시키려고. 여러분 비록 그가 과거에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중심의 왕으로 있었을지라도 한 번의 그런 방심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과 그 다음에 죄인식이 약해졌을 때 결국 그의 과거가 현재 죄된 생각과 그 행동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이거 우리 아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올 수 있어요. 그럼 잘해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재 내가 오늘 죄 짓는 것에 막아준다거나 그것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순종과 헌신 열심히 했던 그 헌신과 열심들이 현재와 미래에 여러분의 얼마나 신실할 거냐, 얼마나 쭉 충성할 거냐, 그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아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현재로 보존되는 거지 과거의 그것에 의해서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맞죠? 현재 점검해 보죠. 여러분 현재 영적인 주파수는 누구에게 딱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예민함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에는 죄에 대한 강한 인식이 있었어. 근데 그거 지금도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이 환경과 여러분의 어떤 육신적인 상태에 따라 좌지우지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쭉 가는 거예요. 그냥 팍 꺼지지 말고 쭉 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얼마든지 다윗처럼 오랫동안 하나님 중심의 영성을 지켜왔을 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재료로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타락을 방관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짓는다도 주님은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뭘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우리의 흐트러진 영성을 회복하고 무장하길 원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한테 흐트러진 영성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부분을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게 일하시고 그렇게 또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현재 영성을 그래서 만족하시면 안 돼. 내가 지금 이 정도 그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한이 없어요. 우리 영이 성장해 나가는 거 한이 없습니다. 영의 나이가 10,000살, 20,000살, 30,000살 뭐 이건 한이 없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현재 우리가 지금 조금 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의 문과네요. 그래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과 저와 여러분의 신부는 뭐예요? 우리는 남과 다른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성으로 나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유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런 그런 영성을 높이되 신부의 영성과 이렇게 높이기를 더 원하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얼마나 이거는 우리들이 받은 엄청난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밤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수준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다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요구하면서 우리가 나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